우리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허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덜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도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88장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죄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가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뻐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에벨라바 갈라라 아란디리 걸어봐 이르비리 굴렌다라바 아반달라라 리커레 빌리비 에벤더러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우리 눈으로 지은 것들, 우리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큰 긍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버거난 날개 밑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목소리 다하여 성품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이 예배를 기뻐하며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험악한 죄악 세상 속에 살지만은 늘 그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 예수여 힘있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사랑으로 노래하며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불러주시고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오늘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끌건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보온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리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사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이 사랑의 속죄의 모든 예물들을 드립니다. 시베이를 구분하여 드리며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사랑의 예물들을 올려드려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서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곤비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사 우리 영혼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 잃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늘 즐거워하는 은혜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힘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더웠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더 덥다고 합니다. 37도, 높은 데는 38도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데 정말 옛날에는 33도만 돼도 되게 덥다 했는데 요즘 엄청난 더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힘내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 음성 듣는 이 사역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마지막 히든 카드로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며 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고 마귀도 동일하게 이 음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일들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훈이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듣는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앙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며 마귀의 모든 참소에서 우리를 힘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옆에 서셔주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름에요 얼마나 힘 빠진 일들도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힘주시는 음성을 힘입어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시면요, 주께서, 여기 주께서는 예수님이시죠.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셔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은요, 이방인에게 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어떤 구원을 얻고 이러려고 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뭐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뭐 싸워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반응을 잘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일방적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 음성이 도저히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까 봐 예수님은 바울에게 옆에서 힘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전하기만 하라. 모든 일은 내가 하리라.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음성들을 하느냐? 마귀는 세상 것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가 공격당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사도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 말에 대하여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인 나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힘 빠지는 데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늘 힘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큰 전쟁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 천사들에 의해서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에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해요. 마귀의 주 일이 뭐냐?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서 늘 참수하던 자입니다. 참수가 무엇입니까? 약점 잡아가 안 좋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요 정말 이 세상 살면서요 너무 안 좋은 것들 보고 말하는 거 그걸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아무리 내가 정의의 편에 서서 나쁜 것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싸움할 때 나는 정의롭고 당신은 틀렸다 그것 갖고 싸우거든요.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마귀의 주 종목이 그런 겁니다. 마귀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할 때 우리 잘하는 거는 절대 안 덜추고요 조금 잘못한 거 있잖아요. 조금 죄지은 거, 뭐 동기가 안 좋은 거, 막 이런 거 하나하나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참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 죄를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마무으시는 사정이 이래가지고 뭘 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그래 돼 있잖아요. 변호사는요 우리의 그 약점과 뭐 그런 것들을 덜추어서 법정에서 막 그런 걸 감추어냅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에는 어릴 때부터 뭐 불우한 환경에서 뭐 될 게 없으면 그것까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안 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마무으시는 뭐를 해서 어릴 때부터 뭐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막 그런 거를 말하잖아요. 이 변호사의 심령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보혜사시고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런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는 늘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에서 힘내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 저에게 막 어떤 일들 때문에 막 기도를 막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막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어떤 안 좋은 막 그런 것들도 막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 말씀을 못 하시게 해요. 항상 그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지금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미래에 그의 좋은 것들을 보고 항상 이끌어가기를 바라서 희망이 있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이래 예언 받는데 이런 데 잘못 가면 막 너 뭐 똑바로 해, 뭐 잘못했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요 결코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음성요 두 가지 음성을 다 듣잖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틀린 걸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요 결코 사람은 틀린 걸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고쳐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잘한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 너는 죄를 이겨낼 것이다.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정말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깨닫게 하십니다.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켜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나기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지적하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적하려 하지 마시고요,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나도 괜찮다, 지내고 보면 난 괜찮겠나, 이 말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상황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치의 벽에 걸렸고 안 좋은 현실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육체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축복하라고 말하는,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안 좋은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러한 것들은 지우시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음성을 자꾸 붙잡다 보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도 다 제거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상처난 것들을 계속 상처기를 내려고 합니다. 네 옛날에 이렇잖아, 너 잘못했잖아, 막 이런 거를 자꾸 덜추어내어서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쓴뿌리가 나와서, 쓴 진액이 나와서 안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항상 참수합니다. 잘못된 거, 이런 거 깔짓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항상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느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들을 피력해 놓고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만 서면 됩니다. 마귀의 주 종목이 뭐냐? 사람과 눈치와 수치라고 하는 이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각각 인도하십니다. 무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무슨 교회 단체, 뭐 좋은 일 하는 단체, 무슨 선교 단체, 단체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 일에 방해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요, 사실은요, 젊은 시절에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도 거반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는 무시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바램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요, 수치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이요, 보십시오. 우리는 뭐 고통의 장소라고 이래 하는데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요,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사람이 온몸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옷으로 이래 가려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보는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로 사울 왕은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잡히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요, 여러분, 요즘도 마지막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엄청 일이 있잖아요. 코로나 요즘 너무 좋잖아요. 한편으로 안 좋지만 예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다시 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요, 외모를 따집니다. 저 사람 인물이 좋네, 뭐가 뛰어나네, 뭐가 하네, 야,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뭐가 있네. 사람들은 전부 그런 걸 봅니다. 근데요, 예수님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 중에 어떤 중심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중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싫어하느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뭐를 하고 하는 이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당당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온몸이 바지가 다 내려갈지라도, 밑에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이 다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욕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어째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어 놨다고. 그럴 때 다윗 왕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지 사람 앞에 춤춘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비천한 자가 될지라도 나는 더 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여름에요,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악한 영 귀신도요, 하나님이 부려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울 왕은 사람 눈치를 자꾸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영이 바로 두려움의 영입니다. 이게 그 두려워하는 영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15절에 보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 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딱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이 번민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막 이랬다 되고 저랬다 되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옛날에 최백호 노래가 있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귀신 역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한 곳에만 매여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귀신에게 역사당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번뇌가 되고요, 막 어찌 될지 모르고 막 왕자왕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캐치해야 될 그런 내 영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영이 틈타고 있는 의에게 다윗이 가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이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손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니까 악령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떠나는지 떠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 악령이 떠납니다. 마음이요, 번뇌가 오면 괴롭고 막 찌끈거리고 막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괴로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냥 떠나요. 갈레시 갈라라 비리 콜레라 라반달레리 알랄라라라비 힐리쿠론두르바리빌레 아반달라 카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러커러비 리반달라라 아바라바레. 오래전에요, 어떤 분이 막 제가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덕시 몸이 막 이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속에서 여러분이 상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요, 여러분 혹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번뇌케 하신다면 이 방언 찬양한 이 부분들을 뽑아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상쾌해집니다. 상쾌해집니다. 느끼십니다. 다윗이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찬송을 그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취해서 내 육신의 어떤 흥과 즐거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어로 부르는 노래예요. 영어로 부르는 노래예요. 영어로 부르는 노래, 오늘 제가 방언으로 부르는 이 찬양들입니다.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예수님께 노래하라. 예수님께 찬송하라. 찬송은요, 나를 위해 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켈레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루빌레 코레리 아라비레 콜라라 릴리리리 이비코레빌레 엘레바레 아발라라 이빌라바레. 이 노래라고 하면요, 진짜 청개구리만 지금 노래 시끄러운 게 없어요. 시골 교회를 갔더니 그 논에 못 심는다고 이래 썰의 짓을 해가지고 물을 이래 채워놓으니까 밤새도록요 깨구리들이 막 깨굴 해 떨어지고 나면 깨굴 해가. 이게 동해 해가 딱 뜨면 조용해져요. 이야, 정말. 그래가 옛날 그 동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였고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이. 목청도 좋다. 목청도. 이게 그 노래 내가 보니까요, 청개구리 소리요, 음악 아니거든요. 완전 소음 소전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깨굴 수천 마리가 막 하는데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정말 우리 예수님께 노래하는 건요, 술라카바스케이레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청개구리 노래 지은 사람은요, 청개구리 진짜 너무 시끄럽다, 시끄러운 거를 그 재밌는 그 노래로 성화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요,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정말 이 뜨거운 여름을 한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면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내 산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현대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각각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요, 자꾸 어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라고 자꾸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단체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위로받아서는 위로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피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홍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기도나 위로의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과 위로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서일 뿐이지 직접적인 그런 위로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위로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왜 힘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과 힘을 구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이 초청장이 바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힘이신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로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엄청난 사랑의 위로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더운 여름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 힘 잃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17절에 보시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센 자들이 나를 죽이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번뇌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위로로 늘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되면요 참 그거 하죠. 이번 여름 코로나 때문에 어찌하실지 참 고민이 됩니다. 여름에는 참 수영도 막 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수영도 못하고 하루하루 여러분 힘내셔서 나태한 상태에서 이래 힘 빠진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요, 늘 예수님께 위로받고 힘내셔서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예수님 자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때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예요. 때마다 또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또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 세상 여러분, 특히 이번 여름,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름의 절정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힘 주시는 예수님의 힘 있고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힘 있는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설교 상당히 좀 짧게 했습니다. 길게 하면요 힘들고 해서 힘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그 선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모든 누르는 것들로부터 놀려서 평안함과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심령의 죄악 때문에 눌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또 세상의 삶에 눌려서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 큰 은혜가 임하셔서 이 여러분도 주의 큰 사랑으로 용기로서 예수님의 위로로서 이기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쳐 우리 마음에 눌리는 모든 것들을 자유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로 모든 죄악의 짐을 이겨내며 자유하며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큰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삶의 예수님의 위로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여름도 예수님의 위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위로라 성령님의 큰 놀라운 사랑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맹세하는 주의 거룩한 사랑의 위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빌레비레 에베레바 란다라비 크루베 라바 엘라커롬버러리 빌라바 아란달라 카라디 리비런다라 딜리비레 콜라라
라라발레라 아반디르비 리르비 게르빌레베 라발라바 카레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랄랄라바라 라발라바 라발라바 리비콘도빌레 리빈디리비 코리알라바라 라반달라 카라비 리비. 예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발라바 카라빌레 리발라바 카라비 리빈디리 쿠르비 라바라